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사도 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지난주 찬양할 때 가사 PPT를 못 올렸는데 전사님 지난주 토요일날 이제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이 갑자기 랜섬웨어가 먹어서 모든 자료가 다 날라갔어요.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이건 방법이 없고 그 바이러스 건 사람이 어떤 웹사이트로 들어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윈도우를 새로 다시 깔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 죄도 복구가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보혈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불해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피를 우리가 힘입어 나아가면서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 올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나갑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오직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헛된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모든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성경책 없는 친구 빨리 성경책 집에서 찾아서 우리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아직 안 읽는 친구가 3명 보여요. 다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교회 오면서 벚꽃이 예쁘게 핀 걸 봤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도사님은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빨리 또 그리운 또 동기들도 친구들도 또 여러분도 빨리 예배 자리에 같이 보길 원합니다. 친구들, 여러분은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친구는 가정이 행복한 거요.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돈이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하루에 TV, 컴퓨터 1시간 이상 안 할게요. 엄마랑 약속했는데 하루 종일 TV 앞에 있다가는 종말이 임할 수가 있어요. 식당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알바비를 다 안 주고 또 미루고 계약대로 안 해주면 바로 죽방을 날리고 싶습니다. 또 남자가 여러분 평생 사랑을 약속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다른 여자의 눈이 돌아가면 그 커플은 너무 불행하죠. 이 모든 게 다 약속을 지키는 거랑 여러분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부터 구원할 거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약 400년 전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없지? 너한테 자손들을 줄게. 여기 이 땅들도 줄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내가 이 땅을 받는 걸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데 당시 고대 중동에서 약속 또는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동물을 가져와요. 그 짐승들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후 지나가는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다시 애굽에서 구해 주시는 약속이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사는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탈출시키기 위하여서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데 하나님 대대로 이것을 그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 문맥들을 얘기해 드렸는데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유월절 도대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본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양을 잡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어요. 문제는 6월절에 왜 양들이 죽었나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양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함이에요. 양이 죽으면 그 피를 문설주와 무인방에 발랐어요. 그 피를 바르면
그 집에 임할 재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이란 말은 지나갔다, 넘어갔다, 패스 오버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규례는 여러분 한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때만 지킨 것이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은 그 6월절을 우리가 1월 1일 음력으로 설날 이렇게 하듯이 그들이 이 절기를 1월 1일로 삼고 지킨다는 겁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 영원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6월절을 지켰더니 애굽을 넘고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넘고 길갈에서 6월절 지켰더니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를 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으로 6월절을 지키시니 죽음을 넘고 사망의 권세를 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피는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합니다. 6월절에 바로의 장자부터 가난한 노예들, 장자까지 모두 죽었지만 그런데도 유일하게 이스라엘 장자만 살아남게 됐는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양이 흘린 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너희는 결코 밖으로 나가지 말지니라. 여러분 당시 코로나가 유행해서 밖으로 못 나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죽음의 사자가 온 이집트 전역을 쓸면서 그 장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말입니다. 피를 보면 넘어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영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역을 우리는 통과하는 것이지 죽음의 역에 머무지는 않습니다. 넘어서고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모릅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자살률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복 전도사라고 유명한 최윤희 씨가 한 말이 있는데 그분이 자살이란 말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된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 희망을 찾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0년에 남편과 동반 자살한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친구들,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생의 무의미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는 밖에서 일어난 일보다 안에서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보다 성경에서 일어난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흘린 피로 인해 모든 것이 넘어간 걸 정말 믿나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을 비추시고 그 당시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피하도록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항상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조건 없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이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리는 피가 있고 내가 스스로 흘리는 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흘린 피. 그러나 두 번째는 그 할례, 내가 흘린 피입니다. 6월절에 흘린 피는 우리를 애굽을 넘고 광야를 넘고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까지 갑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갑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할례는 계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피로 맺는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쌍방간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의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넘어간 뒤에는, 의로운 자가 된 뒤에는, 행복과 희망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결코 은혜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반드시 성도의 의무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말씀에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성일로 지키라 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후에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우리 서로의 친구들의 안부를 전하고 서로 교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귀한 날,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주일을 기억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흘려야 될 피가 있는데 주일이 성수입니다. 예수님 피만 이야기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공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6월절, 할례,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그곳에, 그 척박한 이집트 땅,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그 땅, 그리고 그 힘든 나날을 보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예배의 자리,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을 간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또 이 상황 가운데, 이 사회에서 많은 또 교회가 또 예배를 또 감당함으로, 또 주일 성수하는 교회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에서 욕을 먹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받은 그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우리도 고백하고 또 반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 상황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지킬지 또 고민하는 우리 두드림 중등부 청소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 그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속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비록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시험 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예배와 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 기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